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원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계속 이제 설명하지만 상황은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신문과 채찍을 피합니다. 17절에서 21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핍박자인 자신의 변화가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 전한 자가 되었으니까 저기 뭔가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줄 알았는데 그들은 바울은 그저 변절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이제 주님의 뜻입니다. 21절에 주님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도 동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동족도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힘을 쓰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언급한 계시가 있죠.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찬성하는 편에 섰던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붙들고 있었던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기는 싫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과 신념을 이미 무너뜨림을 당하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막 이런 사람은 놔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더 막 분노가 인 거죠. 바울보다도 주님이 바울의 지금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지 않느냐.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또 나에 대해서도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뜻보다도 더 큰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물어서 판단하며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연말에 또 새해가 다가오고 또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늘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 제가 하려는 뜻은 이렇지만 주님의 더 큰 뜻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묻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이제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바울의 설득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유대인들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들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분노는 그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이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진리를 들려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증명된 겁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 위에 세워진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지적해 줬는데 진리를 받아들일 자세나 마음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들이 겸손함이 있었다면 바울이 전한 진리가 스며들었을 겁니다. 물이 마치 낮은 곳으로 가듯이. 근데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지 못한 마음은 어떨까요? 교만과 분노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눈과 귀를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가 늘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늘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겸비하게 어떤 진리를 나에게 누군가 가르쳐 줄 때 지가 뭔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원리와 다를 때 내 거가 최고인 줄 알고 이것만이 이제 진짜인 줄 알고 딱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줄 때에 내가 교만해 있다면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그 어떤 것을 고쳐주려고 진리를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참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위한 길을 24절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소요가 일어난 이유를 알려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자, 묶어라. 채찍질해서 이제 취조 신문하듯이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임을 얼른 밝힙니다. 그래서 신문과 채찍의 부당성을 말합니다. 로마인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막바로 이렇게 때리고 취조하는 것은 과정, 법 절차에 맞지 않다. 빌립보에서는 여종을 고친 일로 투옥됐을 때는 자신이 로마인임을 나중에 가서야 밝힙니다. 16장 37절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신문이 시작될 때 밝힙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이유는 같습니다. 어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로마까지 로마의 군사들의 호의에 의해서 가는 것을 딱 내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니고 19장 21절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피해서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호송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 속에서 왜냐하면은 로마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무죄니까 풀어주자는 말이 나왔지만 네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풀려날래 이렇게 했을 때 풀려나면 그것보다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야 이제 로마까지 이제 호송을 하도록 로마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그걸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결정과 선택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내가 편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바울처럼 이렇게 판단력과 지혜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래서 바른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 복음 전파를 위한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는 원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잘해서 내 안위가 아니라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체면상이나 자기의 지위나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참 그렇지만 묶여서 가야 되는데, 뭐 실제로 묶는지 아니면 묶지는 않고 데려가는지 모르지만 호송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고 편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얼마든지 죄수의 신분으로 낮아질지라도 마치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유익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